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관계중심 전도를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이명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분들을 섬겨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간증들이 있고요, 많은 회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이렇게 전달해 주는 내용들만 하더라도 많이 있으니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꼭 관계 중심 전도가 삶의 양식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책의 14장에 나오는 필요를 채워 사랑을 보여주라,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의 핵심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지 그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의 일단 배경으로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큰 내용은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좀 띄워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카메라로 찍더라고요. 세 번째, 그러면 쉽거든요, 나중에 보기. 우리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러한 4가지 전반적인 부분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분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웬만큼 다녔으면 그야말로 제일 많이 들은 구절 중에 하나죠.
그만큼 구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주복 목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구절로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치 않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번제와 제사.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명하신 모든 의식들은 중요하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핵심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는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비방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믿어서,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들과는 함께 식탁에도 앉지 않은, 그것이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로 믿었거든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신데 인용하신 말씀이 어떤 구절이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7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찍 오늘도 사역을 위해 출발하셨는데 일찍 나오시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로 여겨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해서 그런 일들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도 예수님이 어떤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고요,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사와 번제와 같은 의식이 아니야, 그 말이죠. 너희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 부분에 뛰어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할지 몰라도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너희에게 결여돼 있어. 빠져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은 여기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호세아 6장 6절에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뭘 의미하냐는 거죠. 우리말에는 긍휼이라고 지금 혹은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브라운 드라이버 앤 브릭스라는 귀한 학자들이 공동 편집한 성경 히브리어 사전만 하더라도 호세아 6장 6절의 헤세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일부 성경도 그렇고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그 구절이 나오는데 한 번씩 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역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역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쭉 연결해 보시고 또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금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 배후에 호세아 6장 6절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명확해요. 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조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부에서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폐한 게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11조는 드리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이것 행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빼놨다 그렇게 말하죠. 본질을 너희가 놓치고 있다. 핵심을 너희가 버렸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서 너희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배후에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러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지금 뭘로 번역하고 있어요? 긍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긍휼. 헬라어로 엘레오스. 이 단어는 이웃에 대한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이 인애라는 단어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동일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아까 11장 4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23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이 배후에도 호세아 6장 6절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지금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이 구절에서는 지금 뭘로 이해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구절을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 핵심을 다루는 중요한 구절로 이해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경우처럼 번제와 제사가 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호세아 6장님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과 핵심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채 번제와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만 많은 그러한 상황에서 호세아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까 호세아 6장 6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호세아 시대와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여러 번 본 대로 다른 곳에서는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호세아 같은 시대인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이사야 호세아 시대와 영적으로 정확하게 동일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과 핵심을 말해주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으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애는 여기에 보시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합니다. 제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호세아 6장 6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한다.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죠. 만약 사랑과 진실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일 뿐이다. 하나님은 거짓된 의식과 허울 좋은 희생을 역겨울 정도로 미워하신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이사야서 1장 11절 17절, 아모스 5장 1절에서 24절, 5장 21절에서 24절, 미가서 6장 6절 8절 가로 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의식적인 제사와 제물보다 더없이 나은 것이다.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경건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고 긍휼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며 인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자들도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분리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핵심 중에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면 이게 한마디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당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 중에 한 명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다음 절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하는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실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물었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살펴본 이유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선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서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여러 차례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이 부분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20절. 둘째,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이 부분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할 수 있고요. 셋째,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 형제란 말은 피를 나는 형제를 의미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도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당연히 나가야죠.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지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핵심이다. 먼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근원과 그 모델과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한 1서 5장 2절이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넷으로 나눴기 때문에 저는 큰 첫 번째에 이제 작은 소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 이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 이렇습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나온 책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늘 유념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관계.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혹은 사랑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혹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가장 핵심이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따도 나올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그분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힘,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지를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최종적이고 온전한 징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한 사랑의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온전한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즉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해결책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오늘날도 붓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열망하시고 기쁨으로 해주시는 것이,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째되고 큰 열망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의 제자들,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자들인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즉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알게 하실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며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도 행동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셨거든요. 이 성경은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열망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죠. 에베소 3장에 보면 14절 이하,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Q가 높아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지식에 넘치는데 동시에 그 사랑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다해, 그분의 뜻을 다해, 그분의 힘을 다해, 그분의 뜻을 다해 그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혼부부들 결혼할 때 그 얘기 가끔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남편이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심장을 떼어주고 아내를 살리고 자기를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자. 요즘 그런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있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으로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는 다른 남자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사랑의 교제가 되겠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원할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이 되기를 선택했을 때,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사랑의 교제로.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깨뜨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하면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단순히 돌상 혹은 이방 종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돈. 앞으로 이제 일터 사역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웨인 그루덤 같은 조직 신학자는 돈은 선한 것이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선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있을 성은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 성경 아가서는요 매우 경건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어에는 훨씬 적나라합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 근데 그 성이요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권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인 창조에 함께하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문제는 그 선한 것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나 자식, 자녀,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은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의 열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하는 인류의 죄에 대한 강력한 지적, 그것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는 삶에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다른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핵심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까 에베소 3장 18절 19절,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성령으로 알게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2번씩이나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여러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예배 드리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포도나무교회 2부 예배 함께하고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이분들 중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아마 있을지 몰라도 있어도 한두 분이 있겠죠. 거의 없겠죠.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도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의 하나님을 알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그것이 없으니까 예배도 하나의 형식이고 빨리 지났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싫고 마음은 조급하고 분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는 자세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거스른 것은 분부터 나고 상대방을 보게 해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 된다. 그런 것은 관심사에서 멀어진 지 오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은 너무나 간팍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기를 실질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침체되어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제가 어떤 분이 그 얘기한 전화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냥 아우성 정도가 아니고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더라고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해답이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추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여 주 앞에 설 때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지게 될 때 회복되어지고 소생되기 시작하거든요. 또 어떤 분 경우에는 오늘 제 아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제 아내 얘기만 자주 한다고 비방하는 분도 있는데, 생긴 게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또 다른 분 경우에는 제 아내와 자꾸 전화하는데 옆에 들리잖아요. 아내 옆에 있으니까. 그분도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한 분이에요. 60이 넘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권사님이고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도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있어요. 사모하는 열망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도 받으러 다녀.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을 추구하여 설치 그 길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몇 가지 율법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신앙인 줄 이해하는 거죠. 한두 마디 도와준다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의 길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한두 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사는 건데, 그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침체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우상 숭배로 돌아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일지 몰라도. 그럼 오늘의 설교요, 또 하나의 교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관계 중심전도 우리가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잡기였는데, 바로잡기는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 세 가지 관계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살펴봤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바로잡는 거 이해하겠는데,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미 살펴본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말하느냐?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것보다,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닌 것을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데서 오는 진정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끝없이 추구합니다. 그것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옆에 다른 물이 있다면 기회가 되지만 바다에서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더 목마르기 때문에 먹을수록.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그 만족을 얻으려고 추구하는데, 외부적인 것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 당시 팽배한 유행의 가치관에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들고 다니는 유명 핸드백에서 자기의 인격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타는 차의 브랜드에서. 소비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향락주의적인 세계의 가치관은 그것을 부추겨 자기들의 물건을 팔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합니다. 명품 핸드백,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인간됨을 보여줍니까? 특별히 어떻게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드러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인품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됨을 드러내느냐고요. 모든 좋은 차를 타는 분들이 그렇게 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전혀 그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부터는 안식과 만족,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전혀 실제로 온전하게 줄 수 없는 온갖 세상의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바닷물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초등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것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다른 구절도 몇 개 좀 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명백하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분리되지 않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다 안다고요, 여러분 들어서.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본 이유가 저 자신부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요한에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일서에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옛 계명을 준단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 주실 때부터 주신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크고 첫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이라. 근데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셨고 새 계명을 준다는 말은 같은 내용인데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면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형제 사랑도 이웃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자기가 교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8절에 우리가 이같이 사모하여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서 12장 15절에서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아까 바울만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데 고린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당연히 우리는 의무감에서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줌이 없이 우리가 의무감에서만 섬기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치고 탈진하고 때로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포도나무교회 오이코스들을 보니까요,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오이코스들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의무적으로도 섬겨야죠. 사랑해야죠. 문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탈진되게 돼 있습니다. 지칩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자리를 잡고 자라나게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 그것이 있게 될 때 자기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고 함께하도록 그 소중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식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자리로 그저 조금이라도 섬길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충분해서 그래서 사랑의 강권에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감격하며 섬길 텐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 멀어지면 이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면서 탈진되어지고 지치고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거두어지고 인간적인 모양만 남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오이코스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이코스 리더들이 먼저 넘어지고 있습니다. 형제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위한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사랑의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형제사랑, 이웃사랑. 제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가 너무나 다 안다고 말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일부 예배 때도 간단히 살펴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사랑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열매인데,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나온 그 핸드북 시리즈에서 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신서에서 형제 사랑은 중요한 주제이다. 역시 3장 1절 18절, 4장 7절 11절 20절을 보라. 거짓 선생들과의 논쟁에서 그것은 거짓 선생들과의 논쟁에서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 그 영혼은 항상 행동,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과의 논쟁에서, 그 당시 영지주의가 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뭐였느냐? 사랑이었는데, 그것은 항상 그 영혼은 행동,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내포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을 그분은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조종과 순종인 거죠. 그런데 조종과 순종은 모두 행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종하고 아무리 순종한다고 말하고 고백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안 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행동과 믿음의 관계도 양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반면에 행동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낸다. 양방향 영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 또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듣고 또 감동적인 어떤 간증을 듣고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상대방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훈훈한 마음이 들고 등등등 할지라도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도 이것이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세 번째, 우리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그 새 계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스운 것이고 어리석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가오는 새 창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 이 우주도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날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어떤 형체일지 모르지만 그 가장 모델이, 그 성격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이 이미 이 땅에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날을 향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을 향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옷 입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 나라 확장을 위해 주심 오시는 그 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 날까지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한 성도님 한 분이 주님 품에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소위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 간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분명히 있고요.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오신 그날에 이 우주 가운데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거기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성경은 그 전에 죽은 자들, 그들은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요, 그 백성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소명을 받았고 그 나라의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소위 명품백에서 우리의 인품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입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원수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중심 전도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저는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한번 보시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할과 진실함으로 하자. 보십시오. 사랑에서 말하는 구절에 명확하게 행동을 하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나올 텐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가치가 그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반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전혀 이렇게 옳지 않은 자세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내 필요를 안 채워주느냐고 상대방에게 원망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다른 사람이 자기 필요를 채워주도록 요구하라고, 기대하라고, 바라라고 아무 것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합니다. 돈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힘이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필요를 체험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전반적인 가치를 이렇게 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시간이 길어졌는데 설명도 많이 하고 기도도 2차례가 하느라고 길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대로 그냥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바뀌어 가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EV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도 여기 포함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오이코스 리더들, 오늘 말씀을 보시고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체들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져야 합니다.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손가락질을 상대방에만 돌리면서 분주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흐려지고 거기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관계중심 전도가 삶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할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